네, 하나님 말씀 시편 28편 오늘 함께 우리 또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위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28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28편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고난을 받는 중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시편 28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의인의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가,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가, 그 간청의 내용과 그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편 28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이 시편 28편이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도를 보면은 특별히 무엇이 눈에 띄는가 하면 먼저 부르짖음이 눈에 띕니다. 부르짖었다. 여기 오늘 시편 28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부르짖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이 되어지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상태가 고난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고난 중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부르짖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이것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언제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그저 외형적으로 소리를 외친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리를 내서 그 간절함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마음의 간절함, 그 마음의 절박함,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으로, 속으로, 묵상으로 하는 기도이든지,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마땅합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성도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줄 아는 자, 기도할 줄 아는 자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특별히 부르짖을 때에 다윗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주께 부르짖으니.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것을 세상은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부르짖는데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만이 주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도 부르짖습니까? 안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부르짖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부르짖고 도움의 손길을 향하여 자기가 요청할 수 있는 데다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누르는 사람도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부르짖는 것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왜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작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께 부르짖지 않고 그 마음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줄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죠? 마땅히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에게요. 근데 이게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거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그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성경을 많이 접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또 다윗은 성도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가장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의 세력, 핍박 이런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마치 내 음성의 길을 막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는 정막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 안에는 찬송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든다. 여기 이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가? 세상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지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성소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뭘 알 수 있는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것을 아는 것,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은 그 딸이 귀신 들렸던 딸이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에다가 거기다가 그리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딸에게 왜 이런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자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에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이 가나안 여자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았습니까? 그가 이 모든 상황, 너무나도 어렵고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오는지 그것을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나가야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이 가나안 여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떻게 그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일에 대한 해결을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 뭐를 알았습니까?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거를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교리 공부 시간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많은 말씀, 하나님의 뜻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은 무엇을 또 강구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은 먼저 자신을 악인과 함께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아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악인과 행악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내가 저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기도는 정말 이게 누가만 할 수 있는 기도인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건 성도가 아니면 악인들은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마치 악인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그들과 나를 함께 취급하여 그들이 멸망하는 그 길로 나도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는 자면, 정말 성도가 되었으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저 가만두시면 저는 안 됩니다. 저 멋대로 놔두시면 저는 이 어긋난 길로 가기를 잘하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따라서, 내 고집 따로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것 같지만, 그 내 멋대로 가는 것이 형통한 것 같지만, 어쩔 때는 길이 쭉쭉 뚫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절 그냥 두시면, 그러면 저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해달라고 또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과 행악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 그들이 이웃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자가 악인입니다. 누가 악인이라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악인의 특성입니다. 악인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본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크게 나눌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분을 전혀 귀로 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마땅히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니 그들은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다윗은 이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보십시오. 다윗이 감사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험이,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어서 나를 도와주셨다.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경험을 다윗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누립니까?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결과를 주십니다. 뭐로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기쁨의 찬송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 확신 있는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저 백성들의 힘이 되시며 그 기쁨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송이로다. 왕의 구원의 요새가 되셨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기도로 세 가지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그 믿음의 기쁨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옵소서. 또한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의 백성들의 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가 이것을 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도는 이 교회를 위한 또 성도를 위한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